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는데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는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는데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목요일 새벽 주예전을 찾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목요일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져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저녁 식사 시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이렇게 커다란 큰 덩어리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의 한 부분을 가리켜서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부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으면서 유대 제사장들의 보낸 사람, 성전 경비대원들 이런 사람들의 완력에 이렇게 붙들려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일들이 목요일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 새벽에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유월절 만찬은 예식이거든요. 그냥 식사입니다마는 저녁 식사입니다마는 저녁 식사이면서 동시에 유월절 만찬 식사는 굉장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도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후다닥 저녁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고 잔 하나를 들 때도 포도주 잔을 하나 들 때도 그리고 떡을 들어서 떼일 때도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그렇게 잔을 들기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대사들, 멘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으로 시작된 이 식사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서 떼어서 먹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잔을 들어서 너희가 마셔라라고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만찬, 성만찬,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성만찬으로 전환되어지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성만찬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는 성만찬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따로 떼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성만찬 예식이 그런 식의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공동의 식사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만드실 때도 식사 도중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형태 그대로를 빌어서 처음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예찬 그러니까 식사와 성찬은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 둘을 구분해서 매찬은 그냥 우리가 공동 주일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동 식사로서 예찬을 나누기도 하고 성만찬은 예배 시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오늘날 교회까지 와서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는데 이 성만찬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다면 요즘 우리가 자칫 성찬 예식을 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곧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게 되기도 하고 또 목요일에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성찬을 들면서 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까지 이렇게 5군데에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도중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5군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각기 서로를 보완하면서 약간씩 이렇게 큰 줄거리는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각기 조금씩 보완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생명이 그쳐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 성만찬을 늘 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늘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늘 기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항상 전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계속해서 증언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지시사항 가운데는 성만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건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것은, 물론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한 덩어리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어놔서 생각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을 늘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복음이 로마에서 전파되어지고, 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날 때 로마 정부에 의해서, 로마 특별히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어린이를 잡아서 먹는다라는 그런 왜곡된 어떤 이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 왜 그런 내용이 들어왔느냐, 그런 내용을 로마 시민들이 생각했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따로 지어놓고 있는 그런, 처음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같이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밖에서 지나다니면서 듣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어린 아이들이 유괴당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켰느냐 하면, 밖에 있는 사람 어떻게 연결시켰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유괴해다가 잡아먹는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오해와 박해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성만찬 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오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 사람 피를 먹는 사람이라고,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변증하는 일들은 계속했지만, 그러나 아이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박해받으니까, 오해받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유지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실천이 계속해서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증거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만 그냥 애틋하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26장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 그러면 여러분 계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언약, 그렇게 계약이라고 말을 하면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내산입니다. 십계명을 베풀면서 반포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 시내산 계약이지요. 근데 이 시내산 계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시내산 계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시내산 계약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언약을 새롭게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다. 나의 근육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시내산 계약이 아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새 언약은 어떻게 했나,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자, 시내산 계약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에 대한 구원의 역사들은 시내산 계약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어떤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2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결정적으로 중요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나는 그냥,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숟가락 하나만 얹은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일어놓으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숟가락 하나 얹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죄 용서함을 받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기에 다 담아서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언약이라, 새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맺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도록,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새 약속을 우리에게 부여주셨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다고 파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맺으신 주님께서 만드신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것 아닐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지옥 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 너희의 죄가 다 깨끗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내가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그 일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새 약속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셨다라는,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먹어야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믿어야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라고 찢어놓고 마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잔을 들고,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맺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 예수님 내 피다, 내가 흘린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그냥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이건 내 거야,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떡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을 먹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성만찬에 떡 하나를 집어서 먹고 포도주 잔을 한 모금 마시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을 내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긴 것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다 믿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구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6장이나 8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도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으로 새로워졌다.
여러분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자꾸만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같이 섞여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와 온전히 단절되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있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유혹해도 나는 죽은 존재가 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멀어진 사람,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분명한 중심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중심은.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옛날과 똑같이 사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죄를 하나씩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유의롭게 하나님 편에 대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그렇게 재형성시켜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로 인해서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로서는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 새벽에 주님께서 목요일에 겪으셨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면서 여기에 담겨진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받게 만드시는 새 언약을 만드셨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온전한 죄의 용서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다시 재형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는데 날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을 짊어진 사람처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옛사람은 날마다 우리에게도 죽어지고 또 새롭게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전하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증언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교회의 여러 가지 아버지 비전과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일들을, 교회가 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목요일 새벽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고 또 주님께 기도의 소원들을 아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